이 아프리카에서 사슴을 사냥할 때 이제 사냥꾼들이 하는 그 사냥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슴을 사냥할 때 총이나 어떤 무기를 통해서 위협하고 막 따라가는 것보다 함정을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사냥 성공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이 깊은 구덩이를 파고 그 위를 아주 얇은 가지로 덮어두고 풀이 무성하게 보이게 뚜껑을 덮어놓는 거예요. 그럼 사슴이 뛰어가다가 방심하고 안심한 상태로 뛰어가다가 그 얇은 나뭇가지를 밟고 그 구덩이로 이제 빠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냥꾼이 가서 그 사슴을 이제 사냥하는 이 방법인데요. 이 함정이라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함정이 무엇인지. 이게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또 오히려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어요. 함정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함정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방심하게 되고 안심하게 되고 조심하지 않아서 결국 함정에 걸려들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함정에 걸려들게 되면 최소 사망이다. 최소 사망이다. 걸리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쟁에서도 보면 쥐레라든지 그죠? 또 부비추레 이런 것들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지 않습니까? 일단 걸리면 굉장한 많은 사상자를 내는 것인데 이렇게 위험한 함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인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갈수록 더 많은 저항이 우리에게 생기기 마련이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어떻게 보면 진리 다음의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향하려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마음 먹을수록 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그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3개월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희 집에도 한 명 있어요. 근데 얼마나 그 결심하니까 방해하는지 몰라요. 막 잠이 방해하고 애들이 방해하고 지금 한 이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결단만 해도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이 왜냐? 우리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극한 시련을 주기도 하고 욥과 같이 또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기도 하고 또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많은 도전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을 겪을 때 물론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고 좌절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지만 참 아이러니한 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직접적인 공격이 올 때 오히려 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잘 둘러보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좀 반대에 부딪히면 믿음이 좀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어려운 시험이 다가올수록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한 번 더 말씀 보게 되고 물론 마음은 어렵지만 상황은 어렵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제 사단이 이걸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어떠한 방법을 쓰냐? 바로 함정을 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표면적으로 막 어려움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줬더니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더 좋아지는구나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함정을 만드느냐? 바로 신앙생활로 보이는 함정을 우리 안에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에 위장한 함정으로 우리가 굉장히 방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착각할 수 있게 그걸 이렇게 교묘하게 잘 덮어놓는 거예요. 신앙이란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지 잘 느끼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제 뒤돌아보면 내 영혼이 병들어 있고 변질되어 있고 생명력을 잃은 신앙이 나도 모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정이 그래서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함정을 빨리 캐치하고 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술사 발람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빠질 수 있는 신앙생활의 함정을 굉장히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함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함정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엔 내가 중심이고 내 욕구대로 행할 수 있고 그 이름에 가려져서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을 보면요.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에게 겁을 먹고 발람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 압달락의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미디안 장로들과 모압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이 발람에게 향하게 돼요. 그러면서 발람을 만나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저주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8절을 보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발람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걸 읽어보면 발람이 어떤 사람처럼 느껴집니까? 굉장히 신실해 보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겸손하고 순종한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겠다. 그러니까 유일신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는 효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이 발람이 이야기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다신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정말 유일한 유일신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신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신으로 야훼의 어떤 존재를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훼 하나님을 이해하는 개념이 완전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진정한 왕이신지, 온 우주의 주인이신지 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관련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만 이야기하냐? 그 야훼라는 이름을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신인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돕지 않을 수 있을까 봐, 않을까 봐. 내가 이 야훼 이름을 부르짖으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인 이 야훼가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개념에서 지금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문자적인 어떤 뉘앙스와 이 발람이 갖고 있는 원래 의미가 굉장히 지금 다른 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을 보면요.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뭘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덜하거나 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발람의 두 번째 대답인데요. 굉장히 겸손하고 신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있는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9절을 보면요. 발람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누군지 하나님이 물으셨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해요. 1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발람에게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이미 답을 내려주세요. 근데 13절을 보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15절에 가게 되면 발람의 거절 소식을 들은 이제 사람들이 뭘 하냐면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고 더 영화롭고 존귀한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요. 그러면서 뭘 개런티하죠? 너가 저주하면 내가 더 높은 권력을 줄 거고 너가 저주하면 내가 더 많은 재물을 줄게. 이렇게 지금 다시 설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오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오라. 그러니까 발람이 신실한 척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지 말래. 야훼가 가지 말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 방해받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줄게. 처음에 내가 너에게 제시한 것보다 더 높은 권력과 더 많은 돈을 줄게. 그러니까 와서 이 일을 행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발람이 이것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죠. 예, 말은 계속 뿌리쳐요. 18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 신실해 보이는 답 뒤에 어떤 위선이 숨어 있냐면 이제 19절에 그것이 바로 드러나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라.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근데 발람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뭔가 신실한 척, 겸손한 척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 지금 어디서 드러납니까? 19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룻밤 유하라. 여기서 머물러라 하는 거예요. 왜 머무르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과 좀 거래해볼게, 딜해볼게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와 좀 뭐 통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좀 얘기 좀 해볼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미 불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도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종교 장사를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교묘하게 아닌 척 취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발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발람이 부와 명예, 권력을 준다는 그 발락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앞에 한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내가 알아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의미합니까? 신실한 척 다 보이는 건 굉장히 신실해 보여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줄 것 같고 하지만 이미 그 이면에는 더 좋은 것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람의 모습이 여러분 잘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여요. 발람의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떠나지가 않아요. 여호와께 물어보겠다.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다. 하지만 그 이면엔 뭐가 있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권력과 물질의 탐욕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말과 행동이 우리 신앙생활에 밀접한 함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찾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찾고 하나님께 뭔가 묻는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과 그 마음 깊숙한 곳을 잘 들여다보면 이미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탐욕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정이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보장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냥 뭔가 인정받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찾지만 정작 우리의 이면엔 그와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선택들을 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거듭났다고 하면 우리 이 거듭남의 표징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거듭남의 어떤 표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이전과 다른 삶을 드러낼 때 그 결과가 나오는 건데 우리의 삶이 왜 변하지가 않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다 우리는 이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매주 불러요. 매주가 아니죠. 매 순간 부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방금 부르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심지어 우리는 물건 하나만 떨어뜨려도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이렇게 하잖아요. 주여. 얼마나 우리가 그 이름을 자주 불러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이제 발람이 뭘로 그게 드러나요? 이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권력과 물질의 탐욕으로 그게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물질과 권력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서로 큰 자라고 다투는 제자들을 혼내키시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날 또 유명한 존 바이퍼 목사님도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돈과 권력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자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포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발람과 같이 행동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그 안에 있는 탐욕과 욕구에 솔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인 것을 우리가 다 알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회개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나쁜 행동도 하나님이 하셨다. 좀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러니까 다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돈도 우상이 되고 권력도 우상이 되고 다 우리의 삶을 그것들이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우리가 기도하고 찾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발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찾아야죠. 근데 그분의 이름을 찾는다는 그 개념이 우리가 지금 발람과 같지 않은지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의 욕구에 의해서, 나의 탐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리가 느끼잖아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기도 많이 하면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고 건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이 함정에 걸려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교묘하게 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치 병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듯이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안 좋은 세포가 이제 점점 커져서 이 몸을 지배할 때 우리는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사탄이 자꾸 이렇게 교묘하게 함정을 파가지고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4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순종이 성취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답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에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가 이 함정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특별하시지만 굉장히 인격적인 존재거든요. 날마다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죠. 과연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가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성령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분께 구할 때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소리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나의 탐욕인지가 구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첫 번째 함정을 잘 피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함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함정이라고요, 여러분?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함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다 그런 거 반기지 않습니까? 이거 안 반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예상한 대로 착착착 일이 맞아 들어가고 내가 뭔가 꿈꾸고 내가 계획한 것들이 막 실현되면 다 그걸 반기죠. 누가 그걸 안 반기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을 다 축복, 형통 이런 신앙적인 단어로 잘 묘사해요. 맞죠, 여러분? 형통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 다 형통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형통이라는 것이요. 내 뜻대로 되고 내 의지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요.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셉의 삶이 어떻게 보면 순탄합니까? 아니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엮이는 가정이에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팔려갔어요. 노예가 됐어요. 교도소에도 갔어요.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상 말로는 운이 좋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형통한 삶입니까, 여러분? 총리가 됐다고 해서 앞에 그 많은 고생들을 했고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는데 아니죠. 상황적으로는 전혀 형통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형통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형통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상황적인 형통을 성경에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계획한 대로 잘 되는 게 형통이야. 문자적으로 맞을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이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거를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상황적인 단어가 아니라 관계적인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옥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 계획대로 하나도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되고 내가 뜻한 대로 잘 되고 뭐 착착착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그것은 무엇이에요? 형통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을 보면요. 발람이 이미 마음을 빼앗겼잖아요. 발람이 마음을 빼앗기고 이제 이스라엘을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발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신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좀 뻗팅기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신인 야훼가 나에게 가라고 하는구나. 아마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모압 땅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 한번 한 다음에 내가 받을 권력과 내가 앉을 그 자리와 많은 재물들 그것들을 누리는 걸 막 상상하면서 막 기분이 엄청 좋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달에 뭐가 나옵니까? 그 기쁜 마음으로 나귀를 타고 이제 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문자를 보면 그 2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신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다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는 발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뜻을 돌이켜서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흔쾌한 마음으로 허용하신 게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발람의 마음을 강제로 막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강팍해지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놓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냥 악한 길로 가다 죽어라 이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20절 말씀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허락할게 가서 네 뜻대로 해 이게 아니라
일어나 함께 가라. 이게 뭘 얘기하냐면 가다 죽어라 이거예요. 그 뉘앙스입니다. 너가 악한 길로 가다 죽어라. 내가 더 이상 막지 않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허용은요. 강력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장 8절에 발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정복할 때 그 예언대로 처참하게 죽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막혀지는 것이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또 축복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막히는 것이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 자녀들을 키우셨겠지만 저도 막내를 보면서 요즘 많은 그 통찰을 하게 되는데 그 목요일이었나요? 그 아이가 손을 좀 대었어요. 왜 대었냐면은 그 밥솥에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칙 하면서 신기했나 봐요. 그걸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손이 좀 빨개져. 그렇게 막 심각한 건 아닌데 탁 대려고 할 때 이제 딱 또 잡아채가지고 하기는 이제 좀 빨개졌는데 그 막는 걸 엄청 싫어해요. 저희 막내가 고집도 세가지고 제가 이렇게 탁 일로 오라 그러면은 막 엄청 막 뻗팅기고 저 길로 가면 죽거든요. 막 차도인지 길인지도 모르고 막 뛰어들고 이 칙칙한 이 연기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구분도 못하고 뛰어들고 만지고 제가 거기서 통찰을 많이 얻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겠구나. 그러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얼마나 우리가 그걸 보면서 느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막아주시는 건데 야, 너 이렇게 가면은 악한 길로 가는 거야. 너 이렇게 가면 패망하는 길이야. 막아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얼마나 떼쓰고 하나님 밉다 그러고 또 저희 둘째가 그거 잘하거든요. 제가 뭐 안 된다 그러면은 아빠 미워 이래요. 또 뭐 1분 전까지 막 아빠 사랑해 막 이러다가 너 하지 마 그러면 아빠 미워 이러거든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진짜 참 아이를 키우는 게 축복인 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리로 가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발람을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을 막아주신 것도 있겠지만 발람에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너 가지 말아라. 거기는 내가 축복하는 민족이고 내 백성이니까 네가 그렇게 할 게 아니다. 가지 말아라. 가면 너는 죽는 거야. 근데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뜻대로. 이미 그 악한 마음을 먹고 그 길로 행하기를 결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20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다 죽어라. 악한 길로 가다가 패망하라 이렇게 놓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원대로 되는 것이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함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다 내 마음대로 되면 이게 축복받았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반대로 뭔가 실패하면 내 인생은 끝난 거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 원망하고 내 삶은 저주받은 거야.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발람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막아주심이 은혜인 거고 돌아보면 우리가 다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항상 어떤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고백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늘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나와야 되는 고백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네가 늙어서는 내가 이끄는 대로 너를 가게 하겠다. 다 하나님의 터치가 있고 막아주심이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정으로 받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고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인데요. 이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밀접하게 겪을 수 있는 함정 두 가지를 알아보았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함정일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함정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함정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또 내 신앙에 대해서 냉철하게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는
좀 냉철하면서 자기에게는 굉장히 자비롭잖아요. 근데 반대로 타인에게는 너그럽게 하면서 내 신앙에 대해서는 더 냉철하고 더 날선 기준으로 우리를 진단할 때 우리가 이 함정을 잘 피해가면서 건강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함정을 피하시는 또 은혜와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